지원가족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드리는 자들의 종교 행위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수은제, 낙헌제, 이러한 하목제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모스는 이 4장을 시작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들으라 하면서 뒤에 사건들, 뒤에 진술하는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면서 누구를 부르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동편 그리고 헬몬산하고 이 길라 사이에 있는 넓은 곡창지대입니다.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곳에 목축하기가 좋겠죠. 평야에 목축하기가 좋은 기름진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표현하면은 대관령 조서들아 또는 행성 한우들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목축하기가 좋은 곳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자란 그 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바산에 있는 소들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암소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름진 것을 먹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최상류층의 여인들 그들은 좋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있습니다. 배불러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암소들이라고 해서 꼭 여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한정 지을 것은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상류층 가운데 여성이지만 그것은 전체 상류층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류층들이 기름진 것을 먹고 배불리 그렇게 지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름지게 먹는 것이 뭐냐? 1절에 보면 그들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배불리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살기 어려운 자,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쥐어짜면 짤수록
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에게,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원어에는 주인에게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계속해서 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더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뺏어와라.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렇게 백성들의 구열을 짜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더 풍요롭고 부유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그래서 사치로운 그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워가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들의 그 집안에 있는 이 곡간에 곡식이 썩어가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는 그냥 썩어가는 부분만큼 다른 것을 또 채워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들 것을 계속해서 뺏어서 썩어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박힌 남편에게, 주인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아모스는 4절에 너희는 가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길갈은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통일되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 그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이 길갈은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넜던 곳이 이 길갈이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것을 기념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길갈은 항상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길갈을 신성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상 앞에 서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서 행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아모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려봐라. 그것은 이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 가서 길갈에서 계속해서 아침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서 너희 죄가 사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럴 때마다 위선이라는 죄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고요를 빨아쬐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날마다 제사 지내는 그것은 미선이죠. 본래 또한 율법에는 3년마다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해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5절에 수은제를 드리며, 수은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는 기도의 그 응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러한 수원제,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낙헌제,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5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좋으라고 너희들이 하는 짓이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제사, 11조, 수은제, 낙헌제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 그들의 종교행위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위안,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 또한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왠지 안심이 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럼 나는 또 오늘 가서 옆에 집 걸 뺏어와도 괜찮겠구나, 백성들의 고혈을 짜도 괜찮다, 나는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일 또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짜와서 11조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다고 부유롭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제사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잘 할 거니까 많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낙헌제도 드리면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스스로 기뻐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종교행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않겠습니까? 신앙에서, 생활에서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 그러한 삶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이 되되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들만 알고 신앙과 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심판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끌어가며, 갈고리로 깨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낚싯바늘에 깨어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3절에 보면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 하르몬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르몬은 헬몬이라고 하는 그 산과 유사한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몬산은 어디냐면 아까 바산이라고 하는 곳 그 위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학자들은 이 하르몬은 헬몬산을 의미한다. 헬몬산 너머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길 놔두고 이 헬몬이라고 하는 그 산, 이 힘들고 이 만년설이 있는 그 산, 어려운 산,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죠. 극심한 고통, 그리고 고생을 통해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산에 기름진 것을 먹던 그 바산의 암소라고 불려졌던 그들이 갈고리와 낚싯바늘에 끌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를 기름지게 했던, 너희에게 피를 빨렸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당했던 고통 같은 고통,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722년이거든요. BC 722년입니다. 아직까지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난 후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20, 30년, 최대 4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징조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서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가뭄과 이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의 그러한 황폐함, 경제적인 파탄 이것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전염병, 전쟁과 지진과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경제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 양식이 떨어지면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음 곡식이 나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든 견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수하기 3개월 전에, 실제로 보면 곡식이 없는데 추수하기 3개월 전에 어떤 데는 비를 내리고 어떤 데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이 가뭄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데는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흉작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9절에 보면 곡식이 마르는 재앙, 비가 충분히 하지 않으니 곡식이 말라갑니다. 그런데 곡식이 말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거두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깐부기 재앙입니다. 깐부기라는 것이 농작물이 까맣게 변하는 그 뭡니까, 이 병충해 같은 그런, 그래서 농작물이 못 먹는 그런 상황. 곡식이 마르는 가운데 거둘 수 있는 곡식, 그런데 그것도 병들어서 까맣게 변해버리는, 먹을 수 없는 것. 그나마 나은데 그 다음에 또 팥종이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때 많은 동산과 오동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집어 삼킵니다.
남아있던 것, 남아있는 곡식도 메뚜기 때 팥종이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의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몰락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곡식이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뭐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수입을 해오든지 뭐 하든지 그래가지고 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붕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사회의 붕괴를 나타내는 그러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애굽에서 한 것처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애굽 땅에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것이 5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다음에 이제 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그런데 애굽의 전염병은 가축에게만 옮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이 4장 10절의 전염병은 사람에게 없는 연병 전염병. 더 심각한 전염병. 전염병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물론 건장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일찍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10절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청년들은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불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람과 싸워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아수르하고도 싸울 때 많은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 기간 동안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면서 한 세대가 싹 사라져가는 것이죠. 한 세대가 사라져가면 중심된 세대가 없어지면 이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성읍들이 무너뜨리기를, 성읍이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붕괴된 것을 수축하고 되는데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서 끌려가 죽고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 중에서 전염병으로 또 죽어갔고 이건 사회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렇게 해도 그들은 이 사회가 붕괴되어 가도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안 망하면 이상한 사회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징계함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우리 믿고 계신 지금까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짜고짜 심판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칙칙질 하시되 돌아올 여지를 남겨주시고 칙칙질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참 몰락하고 사회가 붕괴되고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 경고를 하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국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사라지면 그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다. 그것처럼 너희가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상 같았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이 왜 멸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곳,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속에도 의인 10명이 있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지 못했던 의인 10명이 너희 속에 있는가? 똑같지 않냐? 아니, 너희 속에는 더하지 않느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 속에 의인이 없다. 너희 죄가 애굽의 죄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나는 이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돌아오라고 내리는 재앙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삶을 바꾸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도 바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삶을 바꿀 기회를 거듭 놓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재앙을 추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 삶을 더 즐겨했습니다. 기근, 경제적인 몰락,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지진,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재앙을 베푸셔도 여전히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주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만남은 만나서 좋은 게 있고 만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만남은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만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 분이 아침보다 더 밝아서 아침이 오히려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참 빛의 하나님이시죠. 땅의 높은 데를 땅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 밑바닥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전쟁하듯이 심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끝장난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징계 받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때까지 알려주었고 그 하나님은 그 알려준 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13절에 이스라엘이 몰랐던 하나님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길을 원하시는 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악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조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언약을 저버리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진무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부유한 삶,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조속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거 지나면 또 다른 징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징계, 점점 단계가 커져 나갈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힘든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당하기 전에 지금 돌아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찬송가 528